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손을 펼치시고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힘내셔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 때로는 성경에는요, 종의 신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이라는 단어와 노예라는 단어를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는 아닐 겁니다. 종과 노예는 조금 달라요. 엄밀히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종이십니까? 어떤 신분으로 세상에서 살아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이고요. 우리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지요. 누구냐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을 정말 많이 하실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늘 기도하실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좀 이따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은, 혹시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 계세요? 아마 그런 고백들은 잘 안 하실 겁니다. 그냥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 주님의 종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종이 아니라 종님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종이 아니라 종님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에게는요, 자기 권리가 따로 없어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바라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아무개네 종, 아무개네 하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노예처럼 대우를 받아서 동물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나 노예나 어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감당해야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종, 누구누구의 어떤 노예, 이렇게 불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주인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합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을 합니다. 일어나봐. 지금 이걸 해야 돼. 그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종으로서 해야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 존재가 종이고 노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에 대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3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 3명의 종에게 주인이 각각 맡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1 달란트를 맡겼고요. 두 번째 종에게는요, 2 달란트를 맡겼고요. 세 번째 종에게는 5 달란트를 맡기고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잘 꾸려라, 잘 꾸려나가라, 나 다녀올 때까지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떠나고 돌아와서 그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나고 1 달란트를 갖고 있던 그 종에게 유달리 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악한 종, 전혀 이룰 것이 없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을 펑펑 쓴 것도 아니고 잘 보관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그대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못된 종아, 너는 어쩜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빼앗아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갖고 있는 종에게 냅다 줍니다. 그 1달란트 갖고 있는 종은 기분이 몹시 나빴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맡긴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돌려줬으면 됐지. 왜 이렇게 혼내시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질책하시는 걸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선한 마음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책을 하더라도 그 종의 마음을 좀 헤아려 가면서 좋은 말, 예쁜 말을 하면서 좀 질책을 하고,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 주는 것도 뭐람? 그냥 갖고 있다가 잘 갖고 있게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닙니다. 심한 말이 아닙니다. 종에게는 자기의 삶이 없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받아다가 땅에다가 열심히 그걸 묻어다가 가만히 뒀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잘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1달란트를 종에게 주면서 여러분들이 주인이었다면 어떤 기대를 하고 그 1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잘 꾸려 나가서 그 재산을 잘 증식했으면 좋겠다. 종의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맡겼을 것입니다. 종은요, 종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돈을 땅에 묻어두고 무슨 일을 했을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인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종의 일을 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면서 다들 막 웃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인자하셔서 그런 종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야, 종아, 얼른 와라. 고생했다.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자리에,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은요, 노예는요, 주인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밖에서 일하다가 땀범벅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몸을 씻습니다. 갈아입고 주인에게 나갑니다.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씻는 것도 자기가 기분이 개운해지라고 씻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 앞에 나갈 때에 악취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씻는 것입니다. 오로지 초점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음식을 장만해서 주인께 차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요, 그 식사를 끝내고 난 뒤에 주인이 그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다음에라야 남은 음식을 주섬주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이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 10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주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종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냐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즐겨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를 빼고는 어떤 단어를 붙이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동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단어를 종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 자리에 노예라는 단어를 넣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어감이 어때요? 이거 주님, 제가 종까지는 하겠는데 노예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종하고 노예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는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고 하면은 좀 그럴싸해요. 근데 노예라고 하면은 좀 이상해요. 근데 요즘 보세요. 노예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노예가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왜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입니까? 왜 우리가 노예입니까? 저 노예 안 할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노예를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셨어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십자가에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이미 사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실까? 우리 위해서 군림하고 우리를 압제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평생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끔찍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너무 안타까우셔요. 가슴 아프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안 되겠다 싶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노예, 주인 중에도 가장 악독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불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종인 것을 다 아세요. 그러면 인정하세요. 종이든 노예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인이 그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소개글은요,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고백합니다. 신약성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걸 너무 즐겨 고백을 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기 전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었고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탄의 손에 팔려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잡아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경주 가까이지요. 경주에 가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부자댁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아실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존경받은 사람이었고요. 사방 100리 이내로는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해라 라고 했던 그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거느렸던 노비가 노예지요, 종이지요, 몇몇 100명 정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최부자가 경영했던 가정의 경영 방식이 독특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비가 경작을 열심히 해서 수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으로 끝, 그 이상으로 무언가 성과를 달성하면은 어떻게 했냐면 그 초과급에 대해서는 누구 거? 노비의 거, 너의 거. 이때 노비의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노예의 물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경주 최부자는 경영 방식이 독특했죠. 요만큼만 내 거, 요만큼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너의 식솔들 거야 라는 경영 방식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의 말로는 인센티브라고 하죠. 성과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노비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요만큼 빨리 달성하고 내 주인에게 빨리 갖다 주고 나머지는 우리 가정의 재산으로 우리 재산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럼 이 노비 열심히 일할까요? 일을 안 할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노비입니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노비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그 사람은 최부자에게 구속당해 있고요, 속박되어 있는 노비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있고요, 자기 것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최부자의 노비들은 큰 자부심이 있었고요, 이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속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느 노비들처럼 여느 종들처럼 내 것을 가지지 못해서 절절매고 있거나 주인에게 불평만 하거나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나의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종이라고, 내가 노비라고 절대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요, 화평할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종의 신분이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가족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딱 이분법적으로 두 개를 딱 나눠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나누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리스도의 길은 딱 그래요. 이 길 아니면 저 길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자고 제3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재밌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3의 길, 이 길 말고 저 길, 천국 말고 지옥 두 길이 있는데 제3의 길이 있대요. 그 길은 조금 더 수월해요. 좀 덜 아파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3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로 한번 가시렵니까? 그 길. 천국 말고 지옥 말고 중간 정도 되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겠죠. 그 길이 이 복음서에는 있대요. 내가 복음에는 있대요. 내가 복음에는 있대요, 여러분들. 저는 그 성경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죄와 사망의 길, 두 길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나라에서 자기의 뜻을 마음껏 행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가 종입니다.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주인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종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종으로서 행복하지요. 주님의 종으로서 얻을 수 있는 권리만 누리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반드시 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의 권리만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종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것이 종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 주인하고 싶은데 종이라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종이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노예는요, 세상의 주인보다 더 대단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종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여전히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각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자부심 가지십시오. 그러나 자부심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